우리가 힘을 내서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보시고 움직이셔서 또 여러 가지 상황에 힘들어하는 또 형제자매들도 하나님께서 마음의 열의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낙심된 마음을 믿음의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선 나온 저와 여러분이 힘을 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이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데는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도 하고 어떤 종교적인 활동을 할지라도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영적인 역사들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영적 생명력이 계속 이렇게 교회 안에서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을 내기를 권고합니다. 오늘 이 같이 보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 가나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 혼인잔치집에 가셔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집에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그런 기적을 나타내 주신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함께 또 이미 이제 제자로 부른 그러한 제자들과 같이 동행해서 그 잔치집에 혼인잔치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가까이 가니 그 온갖 악기로 음악 소리가 들리고 노래 소리가 들립니다. 그 집 대문을 들어서니까 사람들은 온갖 맛난 음식들을 먹으며 하하호호 이렇게 즐거워하고 또 이제 순서를 따라 연회장이나 유지들이 막 그 새로 부부로 탄생될 신랑 신부를 향해서 막 축원을 해주고 온 이웃들이 이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얼굴에 아주 홍조의 빛이 떴어요. 그래서 아주 흥이 한껏 나 있는 모습인데 그것을 가능케 한 것이 바로 이 포도주죠, 포도주. 그래서 이런 참 흥겨운 이 잔치에 참여하고 그렇게 기뻐하는데 그 잔치가 무르익을 즈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름 아닌 포도주가 동이 났어요. 이를 어찌합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손님은 오고 또 예상했던 만큼 준비한 게 일찍 동이 나버리고 만 거죠. 하지만은 그 혼인잔치 집안에서 이 포도주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어디 가서 구해오기가 쉽지 않은 듯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이 혼인잔치집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음식이든 또 이렇게 흥을 돋구는 그런 이제 악기든 노래소리든 하하 웃는 그런 웃음소리든 그런 만연한 그런 기쁨을 이 잔치집에 가득하게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포도주 아닙니까? 포도주. 사람이 술을 먹게 되면 기분이 좋아져 가지고 막 노래도 부르고 인색했던 사람이 막 아이들한테 용돈도 척척 주고 아주 사람이 아주 달라지게 되잖아요. 결혼은 신랑 신부가 하고 또 양가 부모가 기뻐해야 할 일이지만 온 이 하객들이 그렇게 기쁜 이유는
바로 이런 분위기 때문이고 또 그와 함께 이 포도주의 역할이 크단 말이에요. 또 이 포도주가 이제 뭐 거의 동이 나서 모자란 이러한 지경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는 이 우왕좌왕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 집에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 포도주를 어떻게 해결해 보라는 요청을 하는 거죠. 요청을. 그러나 예수님은 내 때가 멀었다고 하면서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포기하지 않고 재차 이번에는 종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저분이 무슨 말을 너희들에게 지시하든 그대로 행하라. 예수님은 이제 마리아가 그렇게까지 하니까 그 하인들을 시켜서 마침 그 돌 항아리, 이 돌 항아리가 6개가 놓여 있는데 거기에다 물을 가득 세우라. 그랬더니 이제 이 종들이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 연회장이 보니 이제 새로 들어온 포도주입니다. 너무 맛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신랑을 불러서 아주 극찬을 해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 혼인잔치가 아주 큰 불상사가 발생했지만은 아주 멋있는 축제로 훌륭한 결혼식으로 끝맺게 됐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읽은 1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 그의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그 영광이 무슨 영광이에요? 어떤 의미의 영광일까요? 이 히터 조금만 끌까요? 꺼도 되겠습니까? 윤호를 해 주십시오. 너무 열이 저한테로 와가지고 전 포도주를 마시지도 않는데 열받을 거예요. 여기 보면 그의 영광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여러 가지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종국적인 영광은 주님께서 사명을 다 마치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야말로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그 영광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영광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이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가 정말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므로 그게 예수님과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는 거죠. 메시아는 예수님의 영광이죠. 그의 신분이고 또한 그의 지위이지만 그것은 또 이어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뭐 했더라? 믿었더라. 그랬어요. 믿었더라. 네, 오늘 이 혼인집의 이 기적적인 사건은 11절에서 아주 결론적인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좀 더듬어 살펴봐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사흘째 되던 날에 이랬어요. 사흘째 되던 날.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날짜를 표기하는 의미보다는 이 날까지 어떤 일들이 계속 전개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내용들을 읽어보면 이튿날에 그리고 또 사흘째 날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날마다 어떤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 오늘 이 결과가 더 부각되고 의미 있게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그 요단강에 있는 침례 요한에게로 나갈 때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그가 메시아임을 증거했죠. 그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자 예수님은 그때부터 어떤 일들을 하셨냐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불러 자기 제자로 삼으세요. 그래서 어보인 안드레나 또 그 형제를 부르시고 베드로도 또 부르시고 또 그 외에도 뭐 이제 세관에서 일하는 마태도 부르시고 여러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르세요. 그런데 이 요한은 그 부름과 함께 예수님이 예수님을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과정에서 누굴 만났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느냐면 나다나엘이라는 인물과 예수님 만난 장면을 소개해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 관원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재력이나 그 사람의 어떤 그 신분이나 지위가 존중받는 그런 사람인데 이 나다나엘에게 이제 그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나사렛이란 말은 우리는 뭐 개념이 없지만 오히려 나사렛은 친근한 단어예요. 그러나 그 단어가 마을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별로 그렇게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아주 유대인들, 특히 유대인들의 신앙관에서 볼 때는 부정적인 그런 마을의 이름이에요. 그게 인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사렛은 이방 지역이에요. 이방들이 사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낼 사람이 그 이방인이 살고 있는 그 중에서 이렇게 나왔다? 그건 맞지 않는 얘기라 그 말이죠.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거.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어디에 태어날 것이고 또 그분이 누구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고 누구를 통해 또한 출생하게 될 것이고 이런 걸 다 말씀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예언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유대인이면 예수님에 대하여 베들레헴에 태어나요. 베들레헴은 누구냐? 그 민족들이 왕들 가운데 최고의 왕으로 여기는 다윗의 고향이란 말이에요. 베들레헴.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 정도가 되려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장하면서 그 랍비들 그 이제 최고의 랍비들의 교육도 받고 그런 어떤 종교적인 환경에서 이렇게 지식적으로나 모든 면에 선민으로서 그 면모를 확실하게 갖추어서 짠짠짠 하면서 이렇게 딱 등장해야 되지. 저 시골뛰기 그것도 이방인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이 이방인인지 이게 진짜 유대인인지 알 수도 없는데 그 메시아라고 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 보고 그러잖아요. 네가 뭐 어디 아래에 있었을 때?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내가 널 보았다고 그러잖아요. 그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뭘 했는지야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좌우 배경을 살펴보면 그는 정말 나라를 걱정하고 로마에 압제되어 있는 이 나라의 속박에서 벗어날 길은 오직 메시아가 오시는 거다. 그런 생각들을 했겠죠. 그렇죠. 지금 주제가 뭐예요?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그래서 그런 말을 하니까 아주 이 사람이 이제 놀라워합니다. 아니 자기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생각한 걸 어떻게 내 마음을 알고 내가 어디 있었는지 이거 어떻게 알고 그럼 특이하게 이제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은 그걸 보고 놀라느냐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할 거다. 그런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한 메시아적 증거를 하셨어요. 자기 증거죠.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이 나다나엘에게 증거를 했어요.
하지만 나다나엘의 마음속에 의구심은 사라지지 않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즈음에 이 가나 마을에 혼인잔치가 벌어져가지고 예수님이 그곳에 갔다는 거예요. 가서 포도주가 모자란데 그 어머니가 이걸 해결하라고 하니까 내 때 아직 멀었어요 라고 했지만은 그 어머니 마리아가 종들에게 저분이 지시하는 대로 다 시킨 대로 해야 된다. 소위 말해서 멍석을 깔아놓은 거죠. 그렇게 될 때에 예수님은 첫 표적을 이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다. 이것을 기적이라 하지 않고 표적이라 했어요. 표적. 성경에 보면 특별한 이러한 일들을 기적이라고도 이적이라고도 표현하고 표적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 비슷한 이러한 사건들, 신적 역사들이 왜 이런 이 단어들로 표현되느냐. 그리고 표적으로 표현되는 건 뭐냐. 표적은 사인인 거예요. 무엇에 대한 사인. 이게 무엇에 대한 사인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사인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첫 표적이지만 메시아에 대한 사인으로서 그 표적을 거기에서 행하심으로 이 표적을 본 자들로 하여금 바로 이분이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바로 그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한 사건을 통해서 스스로 증명하시고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일로 11절은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어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할 대상들이 많지만 제자들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할 사람들이 많지만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사님들이 믿어야 되고 오랫동안 교회 생활했던 사람들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네?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시련을 주신단 말이에요. 네. 내가 잘 믿어가면 정말 사단이 하나님 앞에 그를 시험해 보자고 그런 제안을 할 필요도 없이 확실히 믿으면 시험에 시련도 올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는 다 살펴보면 어떤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필요가. 어떤 그것이 꼭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욥기서 작년부터 말부터 해가지고 계속 살펴보지만 욥도 그 시련이 필요한 거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의 믿음이 정말 동방에서 1등 넘버원 믿음이 되려면은 그 시련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속에 불순물들이 적지 않게 끼어 있는 거예요. 자기 의로 충만하고 말이에요. 에? 나 말 절대 듣지 않고. 에? 그리고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에? 내가 이런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왜 하나님은 내가 이런 죄를 짓지 않아도 그 죄보다도 더 어려운 재앙이나 징계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내리실 수 있는 주권을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은혜 베풀 자를 은혜 베푸시지만 하나님은 그럴 주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컵으로 만들 수 있지만 이걸 병으로도 만들 수 있고 하나님에게 그런 주권이 있다는 거죠. 그런 주권이.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이 그 욥처럼 어떤 불만을 가질 수 있지만 그 불만 넘어 불만보다도 더 중요한 유익함을 욥에게 안겨주기 위해서 욥이 불만을 가지고 계속 그걸 풀지 못하고 계속 고통 속에서 이렇게 전개될지라도 그것보다도 더 값어치 있는 유익함을 하나님 욥에게 주시려고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받을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할 그런 영적인 수준도 있겠지만 말이죠.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빚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치는 건 정신을 차리고 집중을 하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믿어야 되는 거거든. 제자들이 믿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죠.
목사와 전도사가 믿어야 돼야지. 믿음이 없으면 더 이상 주의 종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집사님들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 믿음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다른 평신도들이 볼 때 여기 진짜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구나 그렇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러니까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자기 집도 버리고 자기들이 하는 직업도 사업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거단 말이에요. 믿어야 따르는 거야. 믿어야 순종하는 거지. 믿어야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제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믿어지게 하지만 제자들만 믿은 게 아니잖아요. 마리아는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읽은 말씀 가운데 9절 말씀에 보면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잖아요. 뭘 안다는 거예요? 물이 배나에 지금 포도주가 되어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자기들이 무슨 술법을 써가 된 게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니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누군가 이분이 도대체 누군가를 생각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하인들이지만은 유대인들로서 그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메시아인 줄을 알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건은 그렇게 제자들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믿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집에 계속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진 채 시간이 가면 이 결혼식이 뭐 두 사람이 결혼식을 했으니까 부부는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잔치는 그렇게 아주 퍼펙트한 잔치는 되지 못했을 것이다. 참 우리가 그렇잖아요. 후담이란 게 있잖아요. 아무 잔치집에 갔다 왔는데 누구 결혼식에 갔다 왔는데 참 이렇더라 저렇더라 그럴 거 아니겠어요. 가서 대접도 잘 받고 기쁨도 충만하고 그렇게 돼야 좋은 평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집은 어찌된 판인지 포도주를 갖다가 제대로 주면 중간에 포도주가 동이 나가지고 아무리 맛볼라 해도 맛볼 수도 없고 어떻게 잔치 준비를 그따위로 했는가 뭐 이런 불평이 나올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포도주가 중요한 게 흥을 돋구고 기쁨을 주는 거라고 했는데 사라질 그 기쁨을 주님이 되찾아 주셨다는 거예요. 사라질 기쁨을 되찾아 주셨다. 할렐루야. 이게 메시아적 증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풍성한 포도주가 흘러 넘치리라 라고 하는 예언이 있어요. 예언이. 요엘서 3장 18절이나 아모스 9장 13절에 보면 메시아가 오면 이 포도주가 풍성할 거다. 이건 좀 의역을 해야 되는데 뭐냐면 기쁨이 풍성할 거다 그 말이에요. 즐거움이 풍성할 거다. 만끽될 것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포도주가 풍성하다는 말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예언을 기반으로 해서 속담을 만든 거라고요. 메시아가 오면 풍성한 포도주가 넘치고 그 포도주가 흘러 넘칠 것이다. 이것은 사라질 그 기쁨을 그들에게 다시 안겨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연회장의 칭찬을 보아서 우리는 더 풍성한 기쁨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가면 이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가다가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오지만은 그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해결되면 그 기쁨은 뻥튀기처럼 그냥 엄청난 환희로 커져버리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고 편안하게 이렇게
살다가 기쁨이 오면 그 기쁨은 극적인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닥을 치고 엄청난 고난 끝에 그래도 믿음으로 그걸 이겨나가려고 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면 그 기쁨과 환희는 2배, 3배 막 더 커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즐거움, 이 기쁨이 그냥 혼인집에서 즐기는 기쁨이겠습니까? 오늘 여기 가나 마을의 이 혼인집의 이 즐거움과 기쁨은요, 여느 혼인집의 기쁨과 즐거움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쁨은요, 그냥 만들어낸 인간의 인위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된 것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기쁨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이 이 가운데 잘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우리의 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까지도 정말 풍성하고 만족해야 할 수 있는 신령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데, 그 잔치집에는 뭐 잔치를 치르려면 여러 가지 그릇들도 많이 준비하지 않겠어요? 그죠? 이웃집에 그릇도 빌려오고 그러지 않겠어요? 많은 그릇도 있는데 하필이면 주님께서 돌 항아리 6개다 물을 담으라 그랬어요. 이 돌 항아리는 정결례에 쓰는 거라고 그랬어요. 정결례. 유대인들은 바깥에 나갔다 오면 손발을 꼭 씻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깨끗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정결례란 거예요. 종교의식이란 거예요. 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자들로서 살아야 한다는 이 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사람이 손발을 씻으면 먼지나 뭐 또 묻은 거라 이런 것을 이제 제거하기 위해 씻는 거지만은, 이들의 씻는 것은 뭐냐면 이 더러움도 이렇게 씻어내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종교의식이라는 의미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가 하루 살면 누굴 만나고 어떤 대화를 하고 또 어떤 이제 내가 행위를 했는데 그 가운데 내게 죄가 있고 허물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씻어내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여섯 항아리가 결국 의미하는 것은 말이죠. 이 이제 6개 항아리에 이제 이것은 결국 뭘 하냐면 그 정결 내고 그것은 구약의 율법에서 파생된 규례이라니라 이 말이에요. 하지만 주님께서 거기에 물을 담아서 그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이것은 구약의 그 정결례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든 정결례입니다. 그 정결례는요, 물론 물이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 포도주를 마셨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는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정한 씻음이 있고, 우리가 정말 그 씻음을 통해서 거룩해져서 성령 안에 교제되고 성령 안에서 누려지는 그런 신령한 기쁨이 우리 안에 온다는 것을 잘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통해서 얻는 그 기쁨은 단지 우리의 육신의 문제나 살아가는데 어떤 그 중요한 행사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이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기쁨이 크게 하나가 되어서 우리 기쁨을 정복시키고 우리 영혼까지도 즐거워하고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런 기쁨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에서 그 기쁨을 말하게 주고 있잖아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시와 또한 이 찬양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맡김이 없이 하나가 되어서
그러한 기쁨을 계속 유지시켜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요, 오늘 이 말씀에서 결과적으로 얻어진 게 뭐냐?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 오늘 여기에 믿음이란 주제에는요, 두 가지의 양면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요, 주님의 물로 포도주를 만들게 하는 믿음이 있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게 하는 믿음이 있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제자들이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는 누가 만들어내야 할 믿음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내야 할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믿는 믿음은 누가 믿는 믿음일까요? 믿지 않는 내 가족들, 이웃들, 그들이 믿어져야 할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리아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하인들과 함께 그 기적을 만드는 믿음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의 요청을 듣고 그랬어요. 여자여, 내 때가 아직 멀었습니다. 어머니를 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 어머니 살아계신 자매님들, 형제, 여자여 이랬다가는 이놈 자식이 실성을 했나? 그럴 거예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친한 사이에 쓰는 용어예요. 그런데 그것만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가족 관계에서 인정 간에 혈연 간에 이런 관계를 이미 떠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이후에 가족들에게 어머니, 내 형제 뭐 이름을 부르는 내 형제 이렇게 표현하자. 죽을 때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마지막 얘기하고 그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한에게 네 어머니다 하고 인계를 시켜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도 효도하셨어요. 효도하셨어요. 그러나 그 효도마저도 공생애 시작하고서는 다 접는 겁니다. 마지막 생이 끝났을 때 그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요한에게 내 대신 어머니를 모셔 효도하라고 하고, 여기서는 여자라고 말하는 여자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어머니라는 말 쓰지 않고 부르기 위해서 여자라고 했다고 볼 수 있고, 더 중요한 말은 내 때가 멀었습니다. 내 때, 예수님이 때를 얘기하는 것은 메시아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을 말합니다. 자기가 메시아적인 것을 드러내게 될 때, 메시아의 모습을 드러낼 때, 메시아적인 그런 그 어떤 것들을 나타내실 때 때라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그럴 때가 아니라,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이런 표현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마리아는 그 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때를. 아멘입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차 예수님에게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종들에게 가서 저분이 시키는 대로 순종해라. 뭘 시키든지 그대로 해라. 그대로 행하라. 당부로의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다음 장면이 뭡니까? 그들에게 저 여섯 항아리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때를 만드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움직여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거기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움직이게 하는 거, 주님이 움직이게 하는 거, 믿음의 순종인 거예요. 그 믿음의 근거는 말씀인 것이에요. 오늘 여기에는 정말 저분이 메시아니까, 메시아로서 정말 사람들 앞에 믿어지게 해야 되니까, 그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주님은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메시아적인 표적을 나타내게 하셨죠.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의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잉태할 때부터 그 믿음이 그 안에 자리 잡고 30년 동안 예수님을
성장 과정과 성인이 되는 모든 과정에서 예수님에게 순간순간 나타나는 모든 일이 오늘 이 첫 표적을 나타낸 믿음의 자문이 됐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 믿음이 금방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며 크고 작은 일들을 겪으면서 축적돼서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그 믿음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거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도록 기도해야. 할렐루야. 하인들을 보세요. 이 항아리 6개라고 하는데 항아리 하나가요 물량이 어느 정도 하면 77리터 내지 120리터가 든다고 말해요. 그럼 5항아리 같으면 대강 몇 리터 정도 되겠어요? 500리터 이상이 되는 거예요. 500리터. 물 한 동이가 몇 리터예요? 한 동이면 한 동이지만 몇 리터까지 생각을 22리터 정도 되잖아요. 그게 500리터 되려면 물이 몇 동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머리가 아프실까 봐 아마 이쯤 합시다. 어쨌든 엄청난 양을 갖다가 우물에서 끼러왔던지 그걸 갖다가 6항아리 채우려고 하면 이 종들이 어떻게 했어요?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바빴을까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다른 일도 있는데.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무엇 때문에 이 일을 시키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힘든 게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이유를 모를 때, 목적을 모를 때 제일 힘든 거예요. 제일 하기 싫은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다 이해하고 다 알고 수채 말로 바삭하게 알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될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전적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됩니다. 말씀이면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되는 거라고요. 아니 30cm 자를 가지고 300cm를 잴 수 없는 거잖아요. 잴 수 없는 걸 가지고 재려고 설치면 안 되죠.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사람들이 내가 이해가 안 되고 감동도 안 오고 뭐 어쩌는 게 안 합니다. 그런 말은요,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으면 순종하면 뭐 차라리 솔직하게 그렇게 말하는 게 더 좋죠. 괜히 하나님께로 이렇게 이유를 붙이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러한 것이 바로 때를 만드는 믿음이더라. 지금 우리에게는 때를 만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때를 만드는 믿음. 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내가 때를 만드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와 이 종들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정말 구체적으로 그 믿음이 어떻게 가져져야 될지, 행해져야 될지 깨닫게 해주세요. 그럴 때 이 믿음은 주님을 나타내게 하고 주님의 역사를 만들어내게 되고 하늘의 기쁨이 넘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